13과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는 상.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상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3과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 되는 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진설병을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파님, 면전의 떡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을 두는 상은 슐한이라는 상을 의미하는 슈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슈란, 레헴, 하파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전에 떡을 두는 상,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6절에서는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바처럼 조각목과 정금으로 이것을 만들죠. 조각목으로 먼저 상을 짠 다음에 정금으로 씌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가로 세로가 2규빗, 1규빗이라는 얘기죠. 길쭉하게 좌우로 길쭉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높이는 1.5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턱 위에 상 위에 턱이 들려져 있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인데 손바닥 넓이는 7.6cm. 그래서 그 상 위에 떡을 올려놓았을 때 좌우로 또 앞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들 수 있는 채도 2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쌌죠. 상과 채를 쌌고 그 다음에 턱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상 입갈, 턱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를 뺄 수 있는 금고리 넷도 있죠. 금고리가 4개 있습니다. 네 발 위, 네 모퉁이. 그러니까 상 밑에 다리가 4개가 있죠. 그 다리 바로 위에 모퉁이에 금고리 4개를 달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 기구로는 대접, 숟가락, 병, 잔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대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것 속이 비어서 파는 것과 같은 사발을 말하는 거고요. 숟가락은 유황을 틀 때 유황을 채워서 드는 숟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유황을 담아놓는 용도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나 그 피를 담는 희생 제물을 담는 그 배아 같은 것이 있는데 좀 넓은 사이즈의 그런 잔, 주발, 바리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은 민수기 4장 7절 말씀 또 출애굽기 25장 30절이나 역대상 9장 32절 말씀 봤을 때 항상 진설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위에 차려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시면은 그 떡은 더운 떡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거룩한 떡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떡을 도망치기 시작한 다윗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또 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거고 설명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떡을 만드느냐? 재료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소금으로 만듭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그때 12개가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며 한 덩이당 에바 10분의 2예요. 에바 10분의 2라는 거는 어떤 부피를 갖고 있냐면 약 4.6리터라는 얘기죠. 4.6리터. 왜냐면 한 에바가 22에서 23리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5분의 1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떡 한 덩어리가 4.6리터로 만든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6리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떡이 굉장히 큰 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 큰 사이즈가 1.8리터잖아요. 1.8리터가 3병, 거의 3병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떡을 반죽을 해가지고 한 덩이를 만든다. 근데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덩이기 때문에 총 2.4에바, 약 55.2리터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의 모양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떡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라는 단어의 뜻이 구멍 뚫린 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한 덩어리의 떡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이 뚫린 살짝 사각형의 도너츠 모양의 그런 떡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덕에 붓고 그 위에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쳐야 된다라는 것은 레위기 2장 4절, 그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떡을 다 진설한 다음에 제일 위에 유향을 부어서 화제를 삼았어요. 유향. 레위기 2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12개를 두 줄로 쌓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한 줄에 몇 개일까요? 6개. 6개씩 쌓아 올려서 두 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러면 한 번 올린 다음에 그것을 평생토록 두는가 하나님한테 올렸기 때문에 이걸 썩지도 않는가 그게 아니죠. 이거는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만들어야 돼요.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있었던 떡을 밖으로 내가고 새로 만든 떡을 올려요. 그래서 새로 만든 떡을 올리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더운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매 안식일이라는 것은 공동번역에서 안식일이 돌아올 때 안식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 말씀도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면은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래서 진설되어 있었던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더운 떡을 올려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속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려낸 떡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6장 16절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회막들에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진설병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진설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먼저 떡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떡의 모양,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멍이 뚫린 과자.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중 한 운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두 손목, 그 다음에 발, 거기에 못으로 박혔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신체에 못으로, 창으로 구멍이 뚫렸고 또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라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랄이라고 해요. 하랄. 하랄의 뜻은 구멍을 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을 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했을 때 그 찌르다라는 헬라어는 뉘소라고 하는데 뉘소의 뜻 역시 꿰뚫다, 관통하다,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도 이 떡의 모양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5절 또 48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 6장 58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죠. 어떻게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너 어떻게 뜯어먹어봤자 몇 사람 못 먹겠구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사단에게 대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떡과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떡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말씀, 구원의 주체자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다? 떡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족 교훈은 아까 병이 있고 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병과 잔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붓는 잔, 붓는 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붓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붓다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부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붓다라는 것은 나사크라는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붓다 그리고 특별히 재물을 붓는 것을 의미할 때 나사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무엘하 23장 16절을 보면은 다윗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오죠. 그 우물물을 다윗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마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겠느냐 하면서 그거를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23장 1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어드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사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라사크의 두 번째 뜻은 전제를 쏟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전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에 곁들여서 포도주 또는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잔을 들어 살해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잔에 담긴 것은 포도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첫 번째 우리 할 때 물을 부어드렸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같이 나누었는데 예수님도 물을 부어드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은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쏟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어드려야 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런 표현으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스펜도라는 헬라어인데 전제로 들어붓다라는 뜻이에요. 전제로 쏟아붓다. 전제를 이제 신약에서는 관제라고 한다는 얘기죠. 쏟아붓다. 전제로 쏟아붓다. 그리고 부음이 되고 이것도 뭐 어떤 부고냐 그게 아니라 부었다는 얘기예요. 부음. 이렇게 내가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졌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관제도 스펜도라는 단어를 쓰고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도 스펜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전제로 쏟아붓다. 은유적으로 말씀을 할 때는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사하여 피를 쏟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 제물로서 봉헌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쏟아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쏟아야 될까요? 땀을 흘려야 되겠죠. 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 신앙 전수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밭을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흘려야 될까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땀을 하나님께 쏟아부어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쏟아부어드려야 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또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는 답답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눈물의 병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이른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1차 완성이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에서 진짜 눈물이 쏟아지는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것도 막 의미를 하는 거겠지만, 내 마음이 물 같아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머리가 물로 가득 찬 것 같고 마음이 물로 가득 찬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로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땀을 부어드려야 되고 눈물을 부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드립니까? 피를 쏟아 부어드려야 됩니다. 피를.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순교자들의 소리가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아벨. 아벨의 피도 소리를 지르고 있죠. 살인을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 자체를 믿음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어 올린 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오면서 모든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피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쏟으라고 주셨는데 쏟지 않고 가면은 내가 골병이 들어요. 신앙의 골병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사크의 세 번째 뜻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라는 뜻이고, 유추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거기서 더 연상을 한다는 얘기죠. 왕을 기름 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말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시편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시편 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을 묘사할 때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붓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이 떡을 진설병을 부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붓습니까? 화덕에 붓죠. 화덕의 의미. 화덕은 히브리어로 타누르라고 합니다. 타누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누르가 처음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은 횃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연기 나는 풀무가 나와요. 그 풀무가 바로 타누르입니다. 그래서 풀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연단. 시편 21편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노할 때 저희를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도 역시 타누르인데 이거는 심판일까요? 연단일까요? 심판이죠.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풀무불도 심판이겠죠. 마지막 때.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 풀무불에 던져넣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었으면 어떻게 이를 갈며 울겠습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불탔는데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능력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도 무섭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5번째 천사가 낫가를 불 때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단을 의미하는 풀무는 이사야 48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고난이 오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오니의 뜻이 뭐냐면 억압, 비참함, 고통, 가난. 우리를 억압당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연단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엄청난 고통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단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싶으면 우리가 억압, 비참함, 고통, 가난과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걸 배신하지 않는 신앙으로 정련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연단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풀무가 있는데 고난의 풀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필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진짜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사람은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깨끗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도속사절 의미 항상 진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진설할 것은 그 항상이라는 건 뭐냐면 끊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다. 타미드 우리가 근등대에서 공부했던 단어죠. 타미드 끊이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시기까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이죠.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 항상 진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진솔하는 떡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생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떡을 매일 반죽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진설하고 그거를 주일마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돌아오는 주일이지만은 주일을 습관적으로 했던 대로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이렇게 빨리 오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주일은 너무 힘들고 바빠 라는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해왔던 그 나를 채우는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가지고 써야 돼요.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나에게 불의가 발견되면 안 되는 거고 선한 모습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럼 내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따끈한 떡, 더운 떡, 새로 만든 떡 그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구속사적 의미 쌓아올린 모양에서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쌓아올린 모양이 한 줄에 6개씩 2줄로 쌓아올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2줄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는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19장 15절 그것을 인용한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로 목사님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2명이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죠. 저를 그때 14년에 미국 보내실 때 배우라고 보내셨어요. 잘 보고 배워라. 그러면은 저만 보내신 걸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겠죠. 항상 증인이에요. 증인. 서로 경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보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 들으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증인 2명입니다. 최소 2명. 이사야 4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을 너네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안석이 없느니 다른 신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신이 하나님, 최고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보내시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70문도를 세우죠. 70인. 그 사람을 세울 때도 예수님이 각처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70문도를 세우시고 둘씩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보내서 증인을 하는데 무슨 증인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줘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은 다음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를 했었죠. 사도행전 5장 42절, 9장 22절, 17장 3절, 18장 5절, 18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양, 두 줄로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우리도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속사적 의미, 매 안식일마다 교체한다 라고 했죠. 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바뀌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받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영수가 아니라 오늘 또 달라진 이영수예요. 왜? 일주일을 보냈잖아요. 월화수목금을 보냈어요.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금을 보내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지켰으면 지난 주일과 오늘의 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앞으로 오는 일주일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진설병을 주일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는 거고 정직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지난주에 있었던 마음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하나 죄악을 떨궈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 나의 죄악의 모습을 해결하고 가면은 1년이 지났을 때는 52가지의 52가지 52가지의 나의 잘못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천한다 하면은 영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이 트렌드가 어떻고 그죠? 지금 요즘 세상은 이래. 요즘 애들은 안 돼. 요즘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잘 버무려가지고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정선을 누가 찾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되는 순간에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딱 보고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과 갔다. 적정선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적정선이라고 해서 찾아간 그곳이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불신간발했죠. 세상의 트렌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길로 가면 네가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도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겁이 나서 진짜 그러실까? 안 그러면 어떡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천연 중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쫄려서 못 가는 그게 찰싹 부딪히는 그 파도. 근데 그거를 뚫고 갔을 때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밟았을 때 요단강이 딱 갈라졌잖아요. 밟아야지, 도전해야지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지식까지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조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지식을 아주 교활한 지혜로 쓰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롭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도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죠. 그럼 그 땅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면 땅도 새로워진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옛날처럼 된다. 뭐예요? 옛날이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되는 것의 절정은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이전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새롭게 되는 것의 절정은 영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의 절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영생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묻어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서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 사람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으니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먹고 내 안에 한 말씀이라도 갖고 집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는데 말씀만 안 남고 다른 것들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날 주일 지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소스를 얻는 거예요. 그 소스를 얻고 일주일 동안 잘 바뀌어서 그 다음날 보다 더 신앙으로 성장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설병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진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 관련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구소스적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알아본 것은 붙는다, 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랑 연결을 해봤고 또 진설병을 두 줄로 세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랑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내가 그 말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을 지금 우리는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듣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봤을 때 우리 교사들을 통한 자녀들이 또 자녀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부다스가 되는 거죠. 구속사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라고 권면해 주시고 또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대신 드려줄게. 잡아다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과연 아버지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중간중간 나에게 떠올려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아버지 저희들 2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좀 있어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고 거듭난 또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올 때 아버지 저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피차 믿음의 말씀의 스프럼을 짜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굳건히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교성의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갇히는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를 생각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상복으로 쌓아주시고 아버지 이생에서 금생에서도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